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행복, 복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가정에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본문 3절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Blessed are. 영어로 보면은 복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정말 복 받기를 좋아해서 복 잡고 끌어두기도 하고, 그죠? 나에게 임해라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Blessed are those who. 그러니까 어떤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냐, 주님 눈에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The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죠? 결핍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런데 없는 자가 더 행복하다. 주님은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누가복음 6장 20절 병행구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누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또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다. 참으로 우리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이 정말 너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너희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보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부유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나에게 뭔가가 채워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은 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이렇게 팔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8번째 말씀하시는 게 10절이거든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계속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행복의 조건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계속 말을 바꿔서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에서 인클루지어, 일명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샌드위치를 위에 바깥에 이렇게 해서 안에 햄버거를 넣든지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기가 많고 명예가 많아도 인기가 없고 명예가 없고 물질이 없을 때는 그게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나에게 오면은요, 우리 세상의 것들은 점점 피라밋과 같아요. 피라밋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삼각형 같이 생겼죠.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점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고립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CEO 혼자만 남죠. 그죠? 그죠? 회장 혼자만 남잖아요. 혼자 고립이 되어서 누가 내 자리를 치고 오지 않을까? 누가 이 왕의 자리를 치고 오지 않을까? 늘 견제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홀로 고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정상을 누리던 그런 헐리우드 스타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지를 못해서 약을 손대잖아요. 마약을 하고 향락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갬블에 빠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실은 미화해서 그냥 다른 이유를 대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10대, 20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좋죠. 편리하기는 편리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것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해피니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해피니스가 우리 영혼에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하나도 없어도 행복한 자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난 자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없이 살면서도 자기 거 퍼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먹이네, 다른 영혼들을 섬기네, 교회에 바치네. 다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행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운데 맞는 십자가 사랑의 그 크기를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의 은혜를 만난 자,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정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세상에 좀 잘못되고요,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서 힘들어도 아이고 이것쯤이야, 뭐 잠시 고난당하는 건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이 세상의 일이 조금 잘 되고 못 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천국,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죠. Did you accept Jesus as your king? Eternal king? 영접했죠. 영접하면서 주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었을 때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현재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없느냐는 거죠. 만날 수 없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땅에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6일 동안. 그리고 누구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서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돌아섰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돌아섰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고 영원 행벌에 다 보내야 되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은혜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자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 땅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는 볼 수 있게 임하지만 현재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임합니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민감한 영혼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임해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임한 곳에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종말이라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너희는 거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너희 눈을 들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저게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서 성령께서 민감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요. 100%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성령과의 관계를 끊는 뭔가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 죄악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올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올 수 없고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동일해요. 죄악에 허덕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경험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 성령을 영접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사실은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박사학위를 소위 말하는 박사학위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 유망한 앞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열정도 있었어요. 이제 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이단 나사렛 땅들을 다 체포해서 죽이기만 하면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앞으로 출세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을 소망이구나.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배설물이었다. 사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게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원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은 좋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종교행위였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종교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과 능으로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한다고 했어도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가난한 자이고 파산된 자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살아가던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에 사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도 뭐라고요? 내게는 유익함이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유익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의 뭐라고요?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를 빼면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자녀 잘 키울 때는 몰라요.
손주 잘 키울 때는 몰라요. 나에게 재물이 있을 때는 몰라요. 친구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막바지에 가서 이제 육신을 벗을 날이 오면은 알게 돼요. 나에게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인가? 자녀인가? 배우자인가? 옆에서 임종은 지켜볼지 몰라도 나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생의 전부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은, 그분이 없는데 내가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의 전부다. 다른 것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고상하면은 그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는 나에게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왜 행복하고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교제하다가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을 주셔서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주신 천국보다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되고 성품을 알게 되고 나에게 늘 신실한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천국보다 그분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만날, 나를 영원히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을 벗으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6장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한눈 파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배우자가 있어요. 조강지처가 있는데 다른 애인에게 한눈 파는 사랑이 아니에요. 현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께서 다른 쪽에 한눈을 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정석이와 우리 브라이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곁눈질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에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80억 인구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불륜이 돼요. 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를 다 사랑하시면서도 한눈 팔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생각 속에 오늘도 지금 다음 주에 살아갈 염려들이 많은데 그 염려들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어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기도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 맡기라.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도 주시는데 뭘 아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 충만을 구할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한순간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다. 그 자가 기도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 자를 위해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십시오. 내가 정말 행복한 자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는 자이냐는 거예요. 물질로? 자녀 잘 되는 걸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산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이 땅의 쾌락을 멀리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핍박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행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는 행복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받은 자만이, 맛본 자만이 그 행복을 알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군사가 돼서 걸어가는 것을 보는 그 행복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기쁨은 정말 천국의 기쁨일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 자에게,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실 것이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 먹을 것, 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덤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내 안에 있는 성령 천국도 알지 못하고 다른 데 한눈 팔았군요.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행복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고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참된 행복의 완성이 있어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이상 더 없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무엇이 행복인지 알지 못하고 죄의 쾌락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천국 가운데 예비하신 그 행복의 자리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르는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